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왕 나하스의 손에서 구원하셔 주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울이 정말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공동체, 이제 다 죽게 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노아 기브아에서 울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울, 그가 정말 혜성처럼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위기 속에서 영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승리로 이끈 사람, 영웅이 됩니다. 속된 말로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울이 완전히 뜬 겁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사울만큼 인기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 죽게 되어진 상황에서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요즘 축구 시즌이잖아요. 그 우리나라 16강 간 거는 아시죠? 네, 극적으로 가서 이제 내일 브라질하고 16강전 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정직하게 가져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요, 우리나라에는 그 손흥민이라는 정말 참 세계적인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경기를 월드컵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했겠습니까? 근데 원하지 않는 부상을 당해서 안과 골절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카본 마스크를 쓰고 지금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모습, 저는 그 손흥민 선수를 비칠 때마다 그 막 표정을 보면 마음에 좋지 않아요. 사실 외국 선수들은 저렇게 되면요 경기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지만 자기 커리어는 계속 가야 되는 건데, 저렇게 다쳐버리면 선수 생명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일부러 몸살이느라고 안 뜁니다. 이게 이제 보통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인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 그 마스크 쓰고 뛰는 모습만 봐도 진짜 고마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거 자체가 그냥 감동스럽고, 어떻게 좀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좀 평상시 손흥민이 하던 그 정도의 그 폼이 안 올라온 거죠. 그래서 경기를 좀 잘 못했다고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네티즌들이 얼마나 거기다가 나오지 마라. 세상에 그런 선수 하나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세상에 이제 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옛날 모습 안 나오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다 이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떴다고 하는 거, 이거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 떴다고 하고 지금은 환호하는 게 내일 되면 바뀔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성정이라고요. 바로 이 맥락에서 사무엘이 등장해서 고별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은 딱 이 한마디입니다. 사울이 주인공이 아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주인공이 아니란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이야기, 역사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요? 모세입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모세예요. 그런데요, 12장에서 사무엘이 하는 그 고별 설교를 보면 그가 말을 아주 재밌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었다. 여러분, 누가 인도해 내신 거죠?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이 하고 있는 설교의 핵심은요, 지금 당신들이 집중하고 있는 사울 왕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억해야 할 왕이 있는데 그 진짜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잊지 않는다면, 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 순종하고 청종하며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인생에 계속해서 왕으로 통치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노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에서 외친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라. 사울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왕과 백성들이 다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무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가 있은 후에 대략 1절을 보면요, 한 2년 정도가 흐른 것 같아요. 암몬 왕과의 전투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고 사울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던 그 일이 있고,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고 난 후에 대략 시간이 2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사울 왕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을 자기와 함께 미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2,000명을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지금 사울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2년이 흘러서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가 지금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 보이냐면 상비군을 조직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400년 사사의 역사를 지나면서 한 번도 정규군을 가져본 일이 없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면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 가운데서 군인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왕이 생기고 나니까 그 왕을 중심으로 한 상비군을 조직해야 될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주변에는 북쪽으로부터 해서 블레셋, 그리고 암몬,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항상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국의 역사를 보면 중국과 해양 세력인 일본이 항상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역사를 저희들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거와 유사한 거죠. 블레셋, 암몬, 모압 항상 괴롭히고 쳐들어오니까 시시탐탐 그들을 노리는 적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상비군을 조직해야 되겠다. 사울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비군을 편성을 하는데, 그 상비군의 규모가 몇 명이냐면 3,000명이었습니다. 그 3,000명을 둘로 나눕니다. 2,000명은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2,000명을 군대를 꾸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해서 기브아에 배치했습니다. 자신들의 고향이죠.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그 기브아에다가 1,000명, 이렇게 지금 상비군을 조직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발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를 치매 블레셋 사람의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요나단의 나팔을 불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를 친 것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위임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릅니다. 자, 보십시오. 기브아에 있던 요나단이 지금 병력이 몇 명이 있죠? 아버지가 보내준 1,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게바라고 하는 도시에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타격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여러분, 게바라고 하는 도시는 베냐민 지파의 영내 가운데 있는 도시였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죠? 블레셋이 베냐민 지파의 영내를 침입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군대를 그거다 주둔시켜 놓았어요. 그 수비대를 지금 요나단이 1,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가서 선제 타격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이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뭘 하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건 이제 상비군 조직만으로 블레셋과 전투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러니까 원래 군인이 아니었지만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남자들을 군대로 부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는 일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딱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진이 딱 마주쳐서 이제 바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막힌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 대목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하는 블레셋의 병력과 그들의 병력의 규모와 무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게 참 흥미로워요. 여러분 5절을 볼까요? 5절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한번 읽습니다. 블레셋의 병력 규모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이는데 병거가 천만이요 마병이 2,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가메온 동쪽 믹마스에 진치니. 자,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올라왔습니다. 자, 병력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죠? 병거가 3만, 마병은요 6천. 그리고 일반 군사들은요 해안가의 모래알처럼 수도 없이 많았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의 병력과 그들의 상황에 대한 사무엘서 저자의 묘사입니다. 흥미로운 건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요. 13장 22절에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형편은 어땠나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22절, 1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철제 무기가 들려있지 않은 거예요. 칼과 창은 누구만 가졌다고요? 사울과 요나단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적군은 마병도 있고요. 요즘으로 치면 이 전투복이 탱크 이런 거 같은 것을 갖고 나온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려고 했는데 지금 뭘 들고 있을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손에 막대기 들고 농기구 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이에요. 아니 상대방은 칼과 창과 철제 무기로 무장이 되어져 있고 우리 군대는 철제 무기는 왕과 왕의 아들에게만 들려져 있고 나머지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무엘서 저자가 뭐 말하고 싶은 거죠? 전쟁은 게임도 안 되는 거다. 이건 붙어봐야 아무런 승산이 없는 경기다. 1부 때 제가 여쭤봤더니 남자분들은 학창시절 지나면서 팔씨름 같은 거 꼭 합니다. 원래 그 시절에 애들이 좀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힘자랑 이외에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꼭 팔씨름, 쉬는 시간 되면 꼭 그런 기억인 것 같아요. 팔씨름하고 뭐 여자들은 안 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팔씨름 하면요 딱 손을 잡는 순간 느낌이 딱 옵니다. 아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다라는 느낌이요 딱 그냥 손 딱 잡고 힘 딱 줘보는 순간 아 감이 딱 와요. 지금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계산해보고 아무리 재봐도 이길 수 있는 승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은 병력 규모도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더더욱 말이 안 돼요. 아니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농사기구 가가지고 나무 들고 덤비고 싸우겠다 하면 이게 여러분 게임이 되겠냐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무슨 때만 되면 꼭 6.25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라떼는 일장 훈시를 하시는데 꼭 빠지지 않는 내용이 그 6.25 때 이야기입니다. 그 고생하셨던 이야기, 또 북한군의 탱크가 밀고 왔을 때 우리 군대가 아무것도 해낼 수 없었다고 하는 건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신 이야기를 어린 아들에게 해주시곤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읽으면 딱 그 시절 생각이 나요.
그 소련체 탱크를 밀고 온 북한군한테 소총 한 자루 들고 제대로 싸워볼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이 딱 이런 형편이 아니었을까. 그냥 일사천리로 밀려가는 거죠. 그냥 북한군이 탱크 밀고 내려왔을 때 거기 저항도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다 꽁무니 빼기 바빴던 그 모습이 딱 떠오릅니다. 이게 제 상상력이 아니에요. 지금 이 블레셋 군대의 어마어마한 병력 규모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압도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6절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블레셋의 병력과 무기 수준에 압도당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다 주랭랑 꽁무니 빼기에 바쁩니다. 다 도망하는 거예요. 숨을 수 있는 곳, 숲을, 동굴, 웅덩이, 그들의 몸을 가리고 은폐, 엄폐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들이 도망갔습니다. 원래 싸움에서는 이 스피릿이 중요하거든요. 이쯤 되면 이건 싸워봐야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숨기 바쁘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알아서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군인들이 싸우지는 않고 자기 알아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울 주변에 남아있는 병사들도 물론 소수 있기는 했습니다. 사울이 길갈에 있었고 길갈에 그를 따르는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뭐 하고 있냐면 모두가 다 사시나무처럼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이 전쟁 앞에 기막힌 상황 앞에 처해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때 사울이 행한 일이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을 내고 이를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터지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문제를 드렸더니 네, 지금 사울 왕이 뭘 하고 있냐면 번제와 화목제물을 자신에게 가져와서 자신이 임의대로 이 제사를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즉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것이죠. 지금 사울이 그거를 봤던 것이죠. 사무엘과 선지자와 함께 있으면서 이전에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 앞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이전에도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이렇게 전쟁을 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관례였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전쟁에 앞서서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하나 받은 것 같아요. 그게 뭐죠?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내가 직접 내려갈 텐데 7일 동안을 기다려라.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명령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에게 온 명령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7일을 기다려라. 여러분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7일을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잘 보세요.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7일을 기다렸습니다. 7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한된 그 시간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울이 완전히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어느 정도 귀담아 듣고 있었던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니까 7일을 기다렸는데 그 기한 안에 사무엘이 내려오지 않았던 겁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울이 입이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은 도망하고 있죠. 다 숨고 있고요. 지금 싸워야 이거 다 데리고 나와서 싸워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형세가 백성들은 도망하고 있고 4분 오열돼 가지고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보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내가 지금이라도 이 상황에 개입을 해서 제사를 빨리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백성들과 함께 전열을 정비해서 전투에 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지 않고 임의대로 행동해서 번제를 드려가지고 딱 마쳤는데 때마침 right on time. 누가 딱 나타납니까? 사무엘이에요. 저는요, 이 스토리를 딱 읽으면서 본능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가만히 보신 거예요. 뭘 보셨을까요? 사울이 내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아주 유심히 관찰하고 계셨던 겁니다. 네가 이 순간에도 내 명령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요, 지금 사울을 달아보신 거예요. 저울에. 저는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왕 테스트라고 합니다. 왕 테스트.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 꼭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 명령을 지킬 수 있냐? 하나님이요, 제 인생에도 몇 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중요한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냐?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사울에게 딱 그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절박한 상황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생명이 오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적의 병력과 적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면서 우리 군대의 병사들이 지금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이건 싸워봐야 개죽음밖에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요, 군사들이 놀라서 숨고 도망가고, 남아있는, 그나마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은 병사들도 벌벌벌 떨고 싸울 수 있는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건 벌써 전쟁을 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수습해야 되겠다고 한 건데, 그 수습의 내용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기다려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했는데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사울을 왕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네가 과연 내 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비록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네가 그 말을 순종하며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겠는가. 지금 사울이 핑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사무엘 만나가지고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불가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황당하다는 느낌으로 받게 됩니까? 일정 부분 마음에 우리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울의 상황이 그럴 수 있었겠다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리,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신비 속에 새겨져 있어야 할 원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다급하고 절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고 절박하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이유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에게 꼭 있어야 할 철두철미한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울은 여기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2장 뒤에 가면요, 사울이 또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근데 그때도 또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15장에 가면 유명한 얘기가 하나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발 말 좀 들어라. 네가 나한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너에게 시킨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거다. 만약에요, 이 스토리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사울의 나라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13절 14절에 가서 사무엘이 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지키셨을 겁니다. 사울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백성,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는 더더욱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이게 없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네 인생의 진짜 왕이 누구냐? 네가 왕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인생의 진짜 왕이 누구냐? 여기서 사울은 결정적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거에 실패한 지도자는 더 이상 생명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무엘이 등장해서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이야기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길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말은 당신이 리더로서 리더십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실 겁니다. 사울 입장에선 정말 뼈아픈 이야기를 들어야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늘 함께 질문하고 또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왜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왕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는 내 인생에 왕이 없어. 아니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깊이 생각 안 하셔서 그런데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시거나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왕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간혹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나는 관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관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객관적이야. 아니요, 여러분은 절대로 객관적이실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무엇을 바라볼 때 객관적일 수 없고요, 나는 그냥 그대로 아무런 편견이 없어. 아니요, 편견 있으세요. 편견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 편견이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그 균형을 담보하고 있느냐의 문제지, 그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왕이 없는 사람 없어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이 증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울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셨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왕인 사람은 어떻게 왕이신 것을 증명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왕이신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사울의 시작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생각했죠?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이미 그 의사를 사무엘을 통해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통해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우는 그 인스톨레이션 프로세스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제비뽑기로 뽑을 걸 사울이 딱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뭐 했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그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가지고, 여러분 숨는다고 그게 됩니까? 근데도 그가 숨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그의 정직한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 고백을 그가 끝까지 간직할 수만 있었더라고 한다면 저는 사울이 그런 비참한 인생 말로를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이 흘렀는데요. 그렇게 겸손했던,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울이 2년이 지난 시점에 아주 나쁜 의미로 변해 있습니다. 달라져 있어요. 그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자신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요, 가지고 있는 것도 제법 많아요. 왕이니까 그렇겠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겠습니까? 잃을 것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2년 전에 자기가 엄청난 승리를 이루어내었을 때, 이스라엘의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설교했죠? 당신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과 백성은 공히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계속해서 다스려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2년 전에 사무엘이 했던 설교예요. 근데 지금 2년 후 사울이 이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사무엘이 했던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방자하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경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딱 그런 거 아닙니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왕이 아니세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아주 절박하고 딱한 상황입니다. 뭐가 필요하죠? 전쟁에서 승리가 필요합니다. 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전쟁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 실력이 없습니다. 누가 이 실력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력과 능력을 좀 빌리고 사용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그래서 제사한 거예요. 하나님 원래 진정한 제대로 된 건 그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실력과 능력은 필요해요. 이럴 때 인간이 하는 짓이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역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울의 삶 속에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을 좀 바꿔볼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울의 삶 속에 종교적 예배의 형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해보시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번제 드리고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릴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의 형식을 통해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우리 왕이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배하는 형식을 통해서 증명될 필요도 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입니다. 사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즉 하나님이 진정으로 왕이 되어 계신 사람들의 삶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제가요, 하나님을 저도 돌이켜보면 제 신앙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용하고 싶은 욕구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그런 욕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도우심과 엄마와 아빠의 헌신적인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다가 철이 좀 들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엄마와 아빠는 나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다 저렇게 사랑하나? 철이 들면서 그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기 시작하죠? 그런 엄마와 아빠를 이제 진짜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기적으로 시작했다가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 앞에 압도되고 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확하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기기 시작해요.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욕구.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기억하며 부모님 애들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이 귀하고 착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 욕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기뻐하실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실 하나님을 상상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 욕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통치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하고 악한 부모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주님 뭐라 하셨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지 않을 일이 만무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신 통치가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을 만나고요. 예수 믿어도 눈물 나는 일 만나고, 예수 믿어도 병 들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날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의 그 신실하심과 믿부심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뚫고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왕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매 순간, every single moment. 내 인생에 진짜 왕이 누구신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나는 정말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이건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이민교회는 제가 지금 이거 아주 컨서버티브하게 잡은 건데요, 10년과 한 15년 정도만 지나면 지금 완전히 다른 교회의 형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10년과 제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제가 20여 년 전에 필리에서 전도사하고 이제 막 목사가 되었을 시점, 그 무렵에 한 교회, 필리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가 한 2천여 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 교회 앞을 지나가면, 제가 저희 교회 갈 때 그 교회를 항상 운전하고 지나가야 됐거든요. 그러면요,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그 교회에요, 엘리먼츄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미들스쿨러들도 없어요. 하이스쿨 아이들이 몇 명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졸업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 썬데이 스쿨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 63세 된 안수 집사님이 자기가 제일 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10년 뒤가 되면요,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저는 커네디컷은 좀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조금은 도발적으로 예언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10년 후가 되면 교회는 딱 두 개의 모습으로 큰 관점에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교육부서에 애들이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제 제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제자가 지금 서울 강서구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의 청년부 사역자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청년부가 100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는요, 교회가 큰데도 청년부가 없는 교회들이 허다해요. 즐비합니다. 10년이 지나면요, 이제 애들도 많이 안 낳잖아요. 애들도 없는데 그 없는 애들 가운데 예수 믿는 아이들의 퍼센테이지는 훨씬 줄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요, 80년대 캠퍼스에는 어느 캠퍼스를 가든지 차이는 좀 있겠지만 대략 30에서 많게는 40%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캠퍼스에서 만나는 친구들, 선후배들의 10명에 4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요. 지금은요, 캠퍼스 사역하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목사님 캠퍼스 상황은 그보다 훨씬 열악해졌습니다. 지금은 1%에서 3% 본답니다. 100명에서요 1명
혹은 두세 명 많아요. 그게 크리스찬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일반적인 방향에 있어서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에서 이민교회 상황은 사실은 더 암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요, 팬데믹 기간에 기독교 또 비기독교에서 나온 여러 데이터들을 봅니다.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이죠. 그 데이터를 통해서요, 교회 데이터는 세상의 데이터보다 훨씬 암울합니다. 그게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질 먼 미래가 아니고요, 10년 후의 미래예요. 제가 전도사 때요, 뜻 있는 분들이 한국교회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위기라고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은 많이 늦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시간이 벌써 20몇 년, 30년 가까이 흘렀고요. 지금은 많이 늦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왕인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를, 하나님이 왕이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예수의 진짜 제자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특별히 젊은 세대에서, 특별히 MZ세대, 그러니까 20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30대 40 초반에 있는 분들을,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사실 좀 늦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거를 한 교회와 이것에 포커스해서 이 사역을 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10년 후에 확연하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를 주님 앞에 맡겨놓고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요, 어떤 마인드셋이어야 되냐면, 몇 명의 그 젊으신 분들을, MZ세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여기 나머지 분들은 어떤 마음이셔야 되냐면, 우리 그런 세대를 기꺼이 세워놓고 역사의 무대 뒤로 기꺼이 물러서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겠다고 했던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야 돼요. 목사의 마음속에, 장로님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의 젊은 세대, EM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학교를 다니는 젊은 아이들, 우리 믿음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유일하게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붙들고 있는 그런 세대로 바꿔내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민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은 저는 이 길이어야 될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그렇지 않은 이민교회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게 하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드려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핑계와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꼭 달아보신다고요. 하나님의 저울추에 네가 나를 진짜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내가 하는 말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냐? 여러분, 이거 인정하는 목사와 교회 미래 있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가는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를,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새로운 그루터기를 통해 새 생명이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이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내 왕이 누구신지 예배에 참석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 세상에서는 이걸 MZ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MZ세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MZ세대, 하나님이 왕이신, 유일한 왕이신 MZ세대를 키워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내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